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복음이 내 안에 오면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오면.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이는 없을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뿌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뿌림을 받았을까요? 물을 뿌렸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림을 받아. 그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2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정확히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고 그 보혈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그 보혈의 힘이 있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가 은혜를 지불하고 값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는데,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냐? 나는 너한테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 네가 뭔데 나의 백성이고 나의 종이야. 나는 너를 백성 삼고 종 삼은 적 없어. 하나님이 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 부를 권능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가운데 절망에 빠진, 무너져 있는 한청전도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절망과 아픔과 슬픔만 가득하던 그 한청전도사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니 다른 삶이 됐어요. 우울증은 떠나갑니다.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제 인생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앞으로 더 날들 기다려지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게 즐겁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저한테 뜨거워요. 왜요?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느냐?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랑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것들 또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소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우울했던 내 인생이 기쁨으로 승화되고 감사가 내 입술에 고백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인해 시작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품으시고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표면상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아유 우물에 앉아 있는데 또 마침 목도 마르네. 근데 또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 옳지 잘됐다, 야 물 좀 다오, 그런 장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은 없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될 일이 생기더라도 저 요단강 동쪽으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지라도 사마리아인과는 말도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가 그 땅도 밟지 않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회적 관습을 몰랐을까요? 물론 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당하거나 그러진 않으나 우리가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손가락질 당합니다. 분명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당대의 스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시는 유대인들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음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목적일까요? 어떤 목적일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야 됐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천하고 멸시받은 저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무엇이 아니라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참 절망적인 순간을 맛봤어요. 뭐였냐?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출 받을 조건 서류를 보는데 작성하는데 이제 보통 은행에서 뭐라고 해요? 직업이 뭐냐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직, 직장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업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쩐지 체크하는 애 종교인이 없더라고요. 그 많은 직업 중에. 계기가 뭐냐면 은행에서는, 국가에서는 이 전도사를, 목사를, 목회자를 직업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출이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인정받겠지만 사회에 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잘것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으로 스펙을 보면 저는 진짜 직업도 없는 무직입니다. 예, 상담원들이 당황해요. 직업이 무엇인데요? 전도사입니다. 아, 예,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요. 직업이 아닙니다. 예, 직업으로 인정은 하고 싶으나 묻지 않습니다. 월급이 얼마인지도 묻지 않아요. 왜?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대출의 조건이 안 되는 무직자 같은 존재가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일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인 조건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스로 의로워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불러요. 또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요, 믿음은 내가 행한 것의 결과물이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실 또 하나의 선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아, 지금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굉장히 좀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여인이요, 나에게 물 좀 다오 했잖아요. 갑자기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한테 사마리아는 왜 상종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는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좀 대화 문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물을 줄 수 있는 공급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 달라는 거 그냥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걸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물을 구하신 게 아니에요. 목마르니까 물 다오, 그게 아니라 나 물 좀 마셔야겠다, 물 퍼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말 걸었고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자세히 찾아가신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공급자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공급자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것을 쪼개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는데 그거라도 털어서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것 같은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척하려고 했는데 수중에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사장에 노가다를 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예, 뭐 조금 한 푼이라도 벌어야 인테리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 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로서 만질 수 없는 금액의 돈들이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막 전도사 월급 몇 배가 들어오니까 한 달에 깜짝 놀라는 거죠. 평생, 물론 이제 뭐 누군가 가입했을 때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 액수를 보니까요, 이 건설업 노동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막 채워지는 이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막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면 인테리어 걱정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제 2달쯤 일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1년만 더 일해볼까? 네. 개척이 코앞두고 있었거든요. 개척 1년만 밀어버리고, 야, 1년만 내가 좀 더 아껴 쓰고 뭐 하면은 그래도 한 몇천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끼면 그러면 인테리어도 해결하고, 인테리어만 하면 끝납니까? 교회 음향도 해야 되잖아요. 의자도 놔야 돼, 집기류도 놔야 되잖아요. 야,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누군지 알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 당시 한청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해서, 내가 물을 퍼서 나의 갈증을 해소해야겠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고 위대한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막상 살면서 살아보면 나와는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대로, 제가 뜻한 대로, 제 열심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을 마시면 갈증은 해소됩니다. 그러나 한 번 마시면 해소가 끝나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옵니다. 예, 제가 1년을 더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만 있으면 교회가 끝이 나나요? 아니요. 앞으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 교회 사역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질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전 다시 공사장으로 갈까요? 여러분, 제가 이 공사장 일을 하면서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진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요. 예,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다시 일을 하러 간다면 이게 교회가 지켜지겠습니까? 예배가 예배처럼 세워지겠습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직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한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주저하더라도요, 복음의 선물로 주시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삶 속에서 늘 붙잡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인테리어가 되었잖아요. 인테리어를 아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도 계속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흐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구원도 영원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1년 더 공사장에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공간이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 보내주시는 이 모든 이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으로 보면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전체를 본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음을, 하나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제 가정에도 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 되는 교회가 존재에서만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이어지기를, 그런 기도가 제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늘 목마릅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는데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이 목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부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행복은 늘 넘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인이 변화돼요.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깜빡해서요? 급해서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집에 나갈 때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뭘 해요? 꼭 다른 걸 하나 놓고 와요. 예, 다른 걸 하나 놓고 와요. 우주를 신경 쓰다 보니까요, 가끔씩 우주 가방에 들어가야 될 기저귀를 놓고 온다든지 물티슈를 빼놓는다든지, 어쩔 때는 분유 포트는 챙겼고 분유 가루는 챙겼는데 분유 물을 안 챙겼습니다. 그런 날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갔겠습니까? 그녀에게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선순위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이 물동이의 상징이 있어요. 물동이는 뭡니까? 그 여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물을 푸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 어부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 세상의 직업, 자신이 해야 될 이 책임들이 더 우선 나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제게도 바뀐 것이 무엇이냐? 제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제 인생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구할 것을,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맡기신 괴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생겼다고 제 삶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겼고요. 또 이 처가 시부모님, 시부모님 아니죠. 저희 장인 장모님을 제가 또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장인 사위로서 책임지는 것들, 그리고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 아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또 둘째가 태어나면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 또 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책임져야 되고요. 날마다 저의 무게들은, 삶의 난이도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의 삶의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부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와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인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 성경에 적혀 있기를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번의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 버리면 버려지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 당하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여인이에요. 멸시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제 앞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멸시받는 존재라면 누군가 앞에 가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만나기 지금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내 안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은역에서 기타를 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합니다. 혼자 할 때도 있어요. 물론 떨립니다. 힘들어요. 막 사람들의 시선이 가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돼요. 혼자 앞에 가서 기타 치다가 누가 와서 또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요. 그런데 제가 왜 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동이 있어서 시작도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두려워 떨며 갔으나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제 안에 기쁨이 샘솟아서 그 은혜가 차오르니까 그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 걸기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건다면, 저에게 대해서 복음을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한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사라면서도 전도할 줄 모르는 그 제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한청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꿈꿔요. 저로 인해서 이 노은이 살아나기를, 유성구에, 대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영혼권이 일어나기를. 왜요? 예수님을 만나니 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소망을 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습니다. 5번이나.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다시 했을까요? 어떠한 목마름과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남편은 나를 버렸으나 이번에 남편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번에는 나도 안정적인 가정 꾸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5번이나 결혼하였고, 또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구합니다. 이번만 잘하면, 이번 시험만 잘 보면, 이번 취업만 잘하면, 이번만 진급하면, 결혼만 잘하면 되겠지.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도요, 결국 우리에게는 세상의 목마름이 여전합니다. 돈을 좀 더 벌더라도요, 더 많은 돈이 갖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요, 더 많은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채우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는,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위기가 올지라도 그 삶은 흔들리지 않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날마다 내 안에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며 영혼권에 앞장서게 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오심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